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고등부의 김정현 목사입니다.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아침에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뵙고 담소 나누는 모습이 그리운 때죠. 그래서 저도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지난주에는 저희 고등부 담임 선생님들이랑 함께 잠시 비전해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모임을 가졌는데 참 보고 싶고 그립고 그런 시절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상의 은혜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시간이고 또 겸손히 나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 건강을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또 교회도 그렇고 재정적인 위기가 찾아온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경제 활동들이 이렇게 정지되어지고 많은 절망스러운 상황들이 펼쳐진 가운데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의 말씀인데 28절에서 36절까지만 오늘 주요 전해드릴 말씀이 이쪽 본문이라서 28절에서 3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오늘 말씀 유명한 말씀이시죠?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음성을 주실지 기대하고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리고에서 이제 소경 바디메오를 치유하셨습니다. 그죠? 그 유명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외침에 주님 반응하셨고 그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 앉아 있었던 삭개오를 또 만나게 되죠. 저희 이제 중등부 고등부 애들이 이제 성경을 너무 안 읽어서 삭개오가 누구냐 물어보면은 일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그 삭개오. 네, 아무튼 이 삭개오는요 끝에 오자가 들어가면 뭐예요? 창시계명, 로마식으로 창시계명한 사람들이거든요. 뭐 삭개오, 마테오, 다데오, 알페오 이런 사람들이 창시계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로마의 앞잡이들이죠. 사실은 그 로마 사람처럼 나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정체성을 버리고 로마 사람처럼 창시계명한 사람들이 이제 오자가 들어갔는데 삭개오는 게다가 세리장이었고 또 게다가 마이크로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삭개오는 그 외소증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헬라어로 마이크로스 굉장히 작은 이런 뜻이거든요. 또한 그 키가 작은 외소증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신체에 문제가 있으니까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었고 또 삭개오는 매국노였고 이랬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삭개오의 정체성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마음, 상처받았던 마음을 치유해 주시지요. 그리고 삭개오를 만나는 가운데 오늘 말씀 직전에 이제 열무나 비유가 나오게 되지요. 이 열무나 비유는 사실은 그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하고 똑같은 맥락을 갖습니다만은 뭐 하나님께서 베푸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것들을 신실하게 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 열무나 비유는 조금 다른 점이 있는 것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 왕이 되셨고 이 왕인 주인이 원수의 세력들을 처단하리라 이런 말씀으로 27절 말씀이 마감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찾아오셔서 이제는 사단의 세력들을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대속과 부활로 말미암아 사단의 세력들을 완전히 멸하시겠다라는 선포와도 같은 말씀이신 거죠.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표현은 왜 올라갔다는 표현을 쓰냐면은 이 예루살렘이 높아요, 지대가. 예루살렘 안에는 두 개의 산이 있죠. 시온산이 있고 감람산이 있는데 이제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에서 올라온다는 표현을 써요. 해발고도가 훨씬 예루살렘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에 벳바게와 베다니 근처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상한 명령을 하나 내리세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벳바게와 베다니 근처에 있는 마을로 들어가 가지고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데리고 오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바로 오늘 이제 주된 기사의 내용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왜 들어가십니까? 네, 좀 한마디로 표현하면 좀 이제 가슴 뭉클한 표현이기도 한데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러 들어가시는 거죠. 근데 이제 들어가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사실 이제 그 제자들 입장에서는 좀 그 예수님의 부탁이 또 명령이 어떻게 보면 좀 되게 부담스러운 명령이 아닐 수 없어요. 왜냐면은 사실 예수님이랑 제자들이랑 뭐 가진 게 없었거든요. 뭐 말이 좋아서 우리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신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실 이제 그지예요, 그지. 우리 애들 표현에 의하면 그냥 그지입니다. 베거예요, 베거. 또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 9장 5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물론 성경에서는 이렇게 거창하게 또 아름답게 예수님의 말씀이라서 표현했지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홈리스다, 난 집이 없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나귀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렌탈도 아니고 거의 스트레이 개념, 그냥 갖고 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마음이 되게 힘들죠. 그리고 게다가 뭐 주인이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아무튼 이 제자들이 착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처럼 정말 착한 이제 심정을 지녔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마을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봤는데 진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나귀가 이렇게 매져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어떻게 나귀가 맨 거를 매져 있는 걸 아실 수 있었을까? 이런 것은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기도 인성을 가진 분이기도 이제 하셨지만은 또 어떤 본성을 갖고 계세요? 신성을 또한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불립니까? 성자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예수님의 신성이 팍팍팍 드러나죠. 그래서 뭐 전문적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성 인격이라고 해서 한 person 인격 안에 두 이제 본성을, 인성도 인간적인 면과 인간적인 본성과 신적인 면을 같이 갖추고 있는 거죠. 아무튼 놀랬을 거예요. 나귀가 매져 있었으니까요.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느꼈을 거예요. 아무튼 그 다음 상황이 상당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자들이 이제 나귀를 풀러야 되는데 나귀가 있는 건 있지만 풀러야 되는데 이 상황이 주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실 이제 오늘 이 누가복음 19장의 기사는 마태복음 21장에 그리고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데 이 세 공간복음서를 다 종합해서 봤을 때 나귀 근처에 임자들, 주인들이 서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결정적으로 이제 마가복음에 그 증거들이 나와 있죠. 그 같이 곁에서 이제 그 주인들이 서 있었다라는 표현이 이제 마가복음 11장에 나오게 되는데, 그래요. 임자들이 서 있는 상태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나귀 주인의 그 나귀 새끼를 이제 줄을 맺어 있는 걸 풀러야 되는 상황인 거죠. 아주 제자들이 아주 그냥 곤란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제 아무튼 그래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부탁하셨으니까 이 제자들이 이걸 풀릅니다. 풀러가지고 이제 가요. 이제 임자들이란 표현이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 주인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나귀 새끼를 도대체 왜 가져가시는 거예요? 왜 가져갑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대로 제자들은 대답을 했습니다. 주인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전했던 거죠. 그랬더니 이 나귀 주인이 나귀를 내어줍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귀 주인은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두 가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이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선지서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스가랴 9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이 메시아로 오시는 이 왕이요, 이 나귀 새끼를 타신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결국 이제 메시아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잖아요, 그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고 그러죠. 미가서 말씀처럼 이런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을 집중하던 주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일단 한번 해보게 되고, 또 하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어떤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그들의 마음이 나귀를 내어줄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닌가. 이 두 관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전자의 관점을 더 선호하는데요,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죠. 아무튼 오늘 나귀를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나귀의 겉옷을 제자들이 걸치고 예수님은 그 위에 타십니다. 그리고 이제 겉옷을 깐다라는 표현이 이어서 나오는데, 사실 누가복음에는 정확한 표현이 안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무리들이 겉옷을 벗어서 깔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인데 얼마나 옷이 깔면 얼마나 옷이 나오겠어요. 근데 무리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그 초입, 감람산에서 내리막길로 내려오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초입에 있는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겉옷을 까는 장면, 바로 오늘 말씀의 어떤 장면인 것이죠. 또한 다른 본문에 보면은, 마태나 마가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나뭇가지를 베서 깐 다음에 호산나 이렇게 이제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호산나 뜻 궁금하시죠? 이 호산나는 시편 118편 25절에 여호와여 속히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주여 도와주셔서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거든요. 구원하소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발음은 호시아나, 호시안나 이런 뜻인, 이런 어떤 발음이 나는데요, 헬라어 음역으로 호산나라고 이제 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을 가지고 이제 무리들이 외칩니다. 오늘의 스토리가 바로 이렇게 펼쳐졌습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도대체? 일단 먼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보내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신 것은 주님께서 여행으로 인하여서 피곤하거나 지쳐가지고 그러신 건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심, 대신 속하여 주심, 대속에 가까이 오자 이 엄숙한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왕 되시고 메시아 된 신분을 보여주고자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세례 의식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며 왕이신 것에 대해서 선포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듯이 이제 사역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제 돌아가셔야 돼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이 가까이 오자 이런 엄숙한 의식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나는 메시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왕이심을 선포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사건의 전모인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렇게 나귀를 타고 왕으로서 입성하기 전에 나는 왕이거든, 니네 나 왕으로 대해야 돼, 이런 얘기 잘 안 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이렇게 퍼포먼스가 좀 있는 거잖아요. 이런 의식을 통한 것은 바로 마지막 사역의 의미들을 새기기 위한 것이고, 또한 앞에 있는 열무나 비유에서 왕으로 돌아오셔서 원수들을 처단하겠다라는 그 말씀에 대한 내가 왕으로 왔다라는 또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겉옷을 왜 깔았을까요? 백성들은 이 겉옷을 까는 이유는요,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면은 이 왕이 될 때, 예후가 왕이 될 때 이렇게 겉옷을 이렇게 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겉옷을 까는 어떤 그런 것들이 왕이 입성할 때 하는 것이고요. 또 이 종려나무 가지를 이제 잘라가지고 막 이렇게 바닥에 까는 것도
왕의 입성식에는 이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이렇게 바닥에 까는 것이 그 당시 고대 예루살렘의 풍습, 이스라엘의 풍습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라는 의미는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봐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의 왕되심을 나타나실 때에는 오늘 주님께서 나는 왕이요, 나는 메시아라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임재를, 임하심을 표현하실 때에는 세상의 왕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그것은 겸손의 왕이신 거예요. 나귀를 타고 멋진 말이나 황금 마차나 이런 걸 타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소박하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세상의 왕들과 비교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말 왕의 왕 주예주는 아주 초라하게 짝이 없으신 거죠.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왕의 의미가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왕 노릇하시는 그 의미가 중요했던 것이지 세상에 군림하여서 자기 혼자 모든 것을 독식하는 어떤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의 모습과는 나는 거리가 있고 나는 그런 왕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하신 거죠. 오늘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스가랴 9장 9절은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함께 시간이 좀 있으시다면, 또 성경책이 있으시다면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보세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주여,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몇백 년 전의 사람들도 그분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분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시온의 딸과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르는데,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이런 은유적인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는 거예요. 또한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를 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왕이 임하셔서 이렇게 임하시는데 겸손히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제가 말씀의 제목도 얘기 안 해드렸는데 겸손의 왕을 따라 이렇게 정해보았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가지 큰 의미를, 두 가지 큰 교훈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오늘 하루를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는요, 여러분, 우리는요 삶의 어떤 순간, 어떤 공간에서 우리는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설교하면서도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얘들아, 네가 너희 방 안에 있을 때 너희는 그 방 안에서 왕이야. 왜냐하면 너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 너희들이 공부를 하건, 너희들이 계속 게임을 하건, 너희들이 거기서 드라마를 보건, 너희들이 거기서 음란한 야동을 보건, 어떤 것을 하든 너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희들에게 그 방 안에서는, 그 시간 안에서는 너희가 거기에 왕이야. 이런 표현을 제가 많이 썼었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어떤 공간, 어떤 시간에서는 여러분이 왕이실 수 있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정말 못난 왕이고 정말 쉽게 유혹에 넘어지는 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왕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집에서, 우리의 회사에서, 우리의 방에서 우리는 왕입니다. 근데 그 왕된 권력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질 때가 많죠. 물론 나를 위한 여가, 나를 위한 쉼과 안식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나만을 위해서 사는 우리의 왕된 모습, 그런 왕된 모습이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겸손한 왕을 따라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마스크를 지금 막 삽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안 걸리기 위해서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은 우리가 밀폐된 공간에 있을 수 있어요. 또 한 공동체로 모일 수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 왕 노릇하시기보다는 겸손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쫓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여러분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나는 세상의 왕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의 왕국도 하나님 나라도 세상의 나라하고는 다르다. 세상의 나라는 어떻게 다릅니까? 세상의 나라는 취하고 갖고 높아져야 승리하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고 져야 돼요. 지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비우고 낮아지고 희생하고 고통 가운데 기뻐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세상이 못 갖는 가치들. 그러면서 그 안에서 괴로워하냐? 아니 그것들이 양보한 것들이 막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처럼 행동했던 것들이 손해봤던 것들이 그걸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그런 태도. 그런 태도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자면 크리스찬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나를 따르는 자들이라면 너희들도 겸손의 왕의 모습인 나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하늘의 백성처럼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최일선에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겸손한 왕을 따라 살아가는 분들을 선교사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겸손히 왕관을 내려놓고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살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나의 욕심과 어떤 나의 세상적인 가치관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 한 편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나의 선택이라는 시입니다. 오늘도 이제 왕으로 세상의 왕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겸손의 왕을 따라 살 것이냐 선택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이 나의 선택은 빌 맥체슨이라는 선교사님의 시입니다. 이분은 미국인 선교사이고요. 1964년에 콩고에서 순교하신 선교사님입니다. 그는 콩고로 떠나기 바로 직전에 이 시를 썼습니다. 시를 읽고요. 오늘 기도하고 오늘 새벽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의 선택, 빌 맥체슨이. 아침 8시 나는 햄과 계란으로 마련된 아침 식사를 하고 싶습니다. 1시가 되면 잘 구운 스테이크로 점심을, 그리고 일과를 마친 후 다시 저녁을 들겠습니다. 방마다 전화가 있고 부드러운 카펫이 깔려있는 마루와 예쁜 커튼으로 꾸며진 문, 그런 초현대적인 집을 걷고 싶습니다. 사랑스러운 것들로 잘 정돈된 아늑한 방, 스프링이 들어있는 푹신한 안락 의자, 그리고는 조그만 텔레비전 한 대를 갖고 싶습니다. 물론 주의 깊게 프로그램을 선택하렵니다. 나는 또 최신 유행의 조끼 정장이 가득 찬 깔끔하고 멋진 최고급 옷장을 갖고 싶습니다. 크리스천은 왜 최고급을 가질 수 없나요? 그러나 그때 나는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내 주인의 음성을 듣습니다. 갈릴리에 비천한 자 나를 따르렴.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여우도 쉴만한 굴이 있으나 나는 너에게 줄 잠자리도 줄 수 없구나. 내 자신의 머리들 꽃조차 없는 자란다. 수치심으로 나는 고개를 떨구고 울부짖습니다.
어떻게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멸시할 수 있는가? 그분이 가셨던 길, 기도로 지새운 그분의 수많은 밤들을 어찌 내가 잊을 수 있겠는가? 한 조각 음식도 없이 주님은 40주야를 홀로 금식하셨습니다. 멸시당하고 거절당하신 채 그분은 계속 그 길을 가셨고 성전의 휘장이 찢겨져 나갈 때까지 그분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슬픔과 범민을 겪은 안식을 줄 아무런 육신의 친구도 없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자, 예언자가 말하기를 그는 모욕을 당하시고 매맞은 바 되었고 멍들었으며 그에게서 붉은 피가 흘렀다고. 그가 정녕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일진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내가 어떤 희생을 드린들 그보다 더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내가 바로 그 일을 하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가렵니다. 그 어떤 다른 길도 나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므로 이것이 나의 선택입니다. 영혼을 위한 나의 선택입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은 이 새벽에 이 아침에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 겸손의 왕이신 주님의 뒤를 쫓기를 원합니다. 나의 왕관을 내려놓고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못난 우리, 완악한 왕인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겸손하여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과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을 보면서 겸손하여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쾌락적인 선택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쁨의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셨으며 지금까지 이끌으셨고 회복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